오늘은 우리 창세기 2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29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좀 기네요. 여러분 이 내용은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등장하는 사람은 4명입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 쌍둥이 아들 중에 형 에서, 동생 야곱.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삭은 누구한테 축복을 하려고 했냐면 형인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동생 야곱한테 축복하게 되어졌고, 그 어머니 리브가가 중간에서 뭐 소탁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렇게 가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뻔뻔하게 너 누구냐 그러니까 아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야곱이 좀 이상해서 야 좀 가까이 와라 좀 너 좀 만져보자. 왜? 에서는 털이 많은, 털이 북실북실했고 야곱은 매끈매끈했다 그랬거든요. 쌍둥이인데 어떻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손을 만져보니까 염소털로 이렇게 꾸며놔가지고 이 야곱의 그 매끈한 부분을 아버지가 아니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서 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또 손은 또 에서의 손이네 털이 있고. 그래서 아 이상하지만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해가지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제 딱 나왔는데 바로 있다가 이제 형이 사냥해서 가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정신없이 요리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딱 가지고 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사냥해서 이제 음식 가져왔는데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내가 다 했는데 좀 전에 그럼 왔던 뭐라 그래야 돼요? 아들? 왔던 걔는 누구냐? 아버지 제가 에서인데요. 나 좀 전에 에서한테 축복했는데 아이고 동생 야곱이 또 강교하게 나를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내가 받아야 복을 대신 받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주실 복이 이것뿐입니까? 더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네 동생 야곱에게 다 복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하지만은 이제 그게 축복인지 아니면 이제 이게 저주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그런 장면이 오늘 읽은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 그래서 창세기 27장이 이루어지기에 27장 1절을 볼게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시력이 잃었는가 봐요. 이삭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었는지 혹시 잘 모르시죠? 내 나이 매년 바뀌는 것도 잘 모르는데 뭐 이삭의 나이까지 내가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이때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0살이에요. 130살.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몇 살이냐면 70살이에요. 70살. 왜냐하면 이삭이 60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130살에 지금 창세기 27장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이삭.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모르는 표정을 하시면 말씀 전하는 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나만 알고 있나 보다 이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가지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잘 모르죠. 저도 몰라서 적어봤어요. 아브라함은 175세. 그때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오늘 야곱은 몇 세까지 살았냐면은 147세.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요. 요셉은 이제 11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아담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요셉까지의 요것을 창세기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이제 이해하기 쉽게 BC 예수님 오시기 4000년 전. 몇 년 전이요? 지금부터 한 6000년이죠. 그 다음에 아담 이후에 여러분 또
떠오르는 창세기에서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노아. 모세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BC 4000년, 노아는 한 BC 3000년. 이런 개념으로 외우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BC 2000년. 요쯤에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1000 단위로 이렇게 외워두면 좋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는 이렇게 연대를 이렇게 따져서 제가 아침에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BC 3349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연대 뭐 이렇게 이제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더라 뭐 어쨌더라 이거 연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노아 홍수가 BC 한 3349년. 여러분, 이 단기 계산할 때 예수님이 아니죠. 당군. 우리는 이제 또 당군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당군은 몇 년도예요? 나라 고조선 건국이? 2333년. 그래서 단기를 따지려면 2333년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노아가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그게 어느 시대냐면 성경에 보면 노아와 아브라함과의 중간 사이에 건국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자,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게요. 창세기 11장 9절을 한번 봐봐요. 창세기 11장 9절.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자, 지금 인류를 창세기 11장 9절에 온 지면에 어떻게 했다고요? 흩었다 그런 거예요. 흩어. 그러니까 언어도 혼잡하게 만들고 온 인류를 여기서 흩은 거예요.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면 요때가 언제냐면 홍수 이후니까 BC 아무래면 3349년에 홍수가 났었으니까 BC 3000년 이후에 있잖아요. 3300년 이후에 이 바벨탑 이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해지고 민족들이 막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세계사 공부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인류의 문명의 발생을 네 군데서 발생했다 그러는데 어디 기억나는 데 있습니까? 황허 문명, 예.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인더스 문명, 예, 인더스 문명. 이렇게 네 가지 문명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발생한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래요. 그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거기가 인더스, 겐지스강, 유프라데하고 티그리스. 그 강이에요. 그 강. 그러니까 하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 뭐 이쪽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 지역이라 말이에요. 그 근동의 어떤 그 지역. 그 수메르의 그 어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대개 BC 한 2400년 전부터 이렇게 나타난다. 몇 년이요? 2400.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쯤에서 있다 이렇게 온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봐봐요. 노아의 홍수 후에 아브라함까지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계사적으로 문명들이 발생했고 전 민족이 이렇게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BC 2000 몇 년이요? 333년? 예, 2333년에 당군
맞죠? 2330 단기.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거기서 하나님이 온 민족을 흩었다고 하는 그 시점에 당군도 흩어져서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건국했다. 이렇게 보면 맞는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뭐가 그래? 이런 수가 있는데, 그래요. 성경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있잖아요. 최초의 역사서가, 뭐, 수능 뭐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최초의 역사서가 뭡니까? 삼국사기. 예, 삼국유사. 배운 지 오래되신 분들이 대답을 하시네. 가까이 배운 지 가까운 사람들은 뭐 별로 기억으로 안 하는데, 삼국사기, 김부식이 고려시대 때 삼국사기를 썼는데, 저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145년쯤에 기록했대요.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서가 1100, 예수님 오시고 1100년 후에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고려시대가.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역사서의 기록, 삼국사기야 삼국유사 그 역사서 기록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있다고 알고 믿어요, 안 믿어요? 깔고 믿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은 훨씬 그 이전에 기록이 돼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있잖아요. 히브리의 성경이 헬라어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기록된 게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기록된 게. 예?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후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히브리 그 성경이 헬라어 성경 그때 그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그걸로 기록한 것이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고 그 당시에 기록된 것이나 후세에 발견된 것이나 비교해 보면 안 틀린대요. 다 맞는다는 거야. 그게 우연이냐고, 우연이. 예를 들어봐요. 전 세계에 있잖아요. 그 사본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이 성경을 이렇게 뺏겨 쓴 걸 사본이라 그러는데 그 사본을 발견된 것부터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사본을 기록을 했어요. 뭐 연재 복잡한 그거는 빼고. 그래서 몇 개나 그게 사본이 발견됐냐면 6,000개 정도 발견됐다. 전 세계 6,000개 사본이. 예? 사본이. 옛날에 이렇게 뺏겨 쓴 게 있잖아요. 한 6,000개가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어떤 그 유명한 고전 문학책보다 있잖아요. 그 사본의 발견 양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그러면 우리 김부식 그분이 이제 지었다고 하는 삼국사기 의심 안 하고 믿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이 성경은 믿을 만한 근거와 훨씬 더 잘 이렇게 보존돼 있고 전세 6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성경인지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이렇게 왔는데 이 성경이 그렇게 많이 읽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어때요? 저는 올해 들어서 이제 몰라요. 매년 한 3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매년. 못 읽어도 3번. 뭐 우리 김종수 형제 읽는 거에 비하면 뭐 택도 없이 적게 읽겠습니까만은 그래가지고 올해는 뭐 이래저래 하니까 이제 2번뿐이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월달에 지금 이제 한 번 다 읽고 이제 다시 창세기 읽으면서 그래서 지금 창세기 말씀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의 성경을 처음 봤는데 있잖아요. 돈 주고 사기는 뭐해서 국제기도원협회에서 주는 뭐 요만한 거 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읽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 뭐 기억나는 게 뭘 이렇게 계속 나? 그걸 아유 뭐 머리 아프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딱 접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읽혀지지는 않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지혜를 담아놨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지혜나 생각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탈무드라고 하는 걸 보면 있잖아요. 제가 읽은 이제 글 중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어느 부자가 있었는데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아들을 이렇게 이제 키우면서 이 아들이 세상의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자기가 죽으면 이 아들이 이제 이 아버지의 그 유업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 기업을 물려받으니까 세상 경험을 더 못할 것 같아서 내 죽기 전에 이놈 세상 경험은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행을 보냈어요. 아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여행을 간 중에 그마 아버지가 병이 걸리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병이 걸렸는데 직감적으로 아 내가 오래 못 살겠구나. 그래서 유언장을 쓴 거예요. 아버지가. 아 우리 아들을 내가 못 보고 죽겠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데. 그래서 유언장을 썼는데 유언장을 쓰면서 유언장에 중요한 게 이 재산을 어떻게 하느냐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유언장을 어떻게 썼냐면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그 종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종, 청지기 우두머리 그 모든 재산을 그 우두머리 종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은 그 많은 재산 중에 그냥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모든 재산은 종한테 주고 아들은 그 많은 재산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선택한 그 재산을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겠다는 그런 식의 유언장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유언장을 보니까 재산이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종들 관리도 잘하고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지요. 내 거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제 아버지 이제 뭐 그 무덤에 가서 이제 곡하고 그러고 종이 이게 아버지 유언장이다 하면서 이렇게 갖다 보여주는데 유언장을 딱 보니까 아들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도 섭섭할 것 같아요? 뭐 다 아는 눈치라 별로 섭섭 안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재산을 뻔히 이렇게 살아있는 아들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먼 여행 갔다 그래도 나한테는 하나만 남겨주고 아니 이 종한테 다 주느냐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뭘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이거 선택하면 저게 걸리고 저거 선택하면 이게 걸리고 해가지고 선택을 못하고 그 마을에 이제 지혜 있는 선생을 갖다 랍비라고 이제 뭐 선생 율법 학자 뭐 이런 랍비라는데 랍비한테 찾아간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는데 참 아버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랍비는 그걸 딱 보더니만 새 웃으시면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가 자네는? 그래서 안 간다고. 그럼 자네는 아버지 아직 따라갈래 멀었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자네는 뭘 선택했으면 좋겠나? 지금 그걸 모르겠어서 랍비한테 찾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선택합니까? 예, 종. 여러분들도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 랍비처럼 이 사람아 그 종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는가? 누구? 종. 그 종 선택하면은 종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아들 거잖아요. 결국은 누구한테 다 넘어가요?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재산도 지키고 더 잘 관리해서 아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해서 그 지혜롭게 유언장을 쓴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지혜를 모를 때는 아들이 불평할 거 아니에요. 불평할 거 아니에요. 예? 저쪽에 가수원 하나 과일이 제일 맛있다 하면서 가수원 하나 선택해 놓고 늘 과일 따먹으면서 원망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집도 내 집이었는데 뭐 저것도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하면? 아버지의 지혜를 못 발견하면 그렇단 말이죠. 자기 지혜 안에서 살아가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언장에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지혜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 지혜 안에서 자기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지혜 안에서 원망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지혜와 뜻을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에 그냥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제 그 족보를 하는데, 자, 아브라함은 누굴 낳아요? 이삭. 그죠? 100세 때 이삭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75세 살았다. 그죠? 이삭은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고 180세를 살았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처음 출연해요.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 자, 그러면 유다하고 다말하고 무슨 관계예요? 유다가 다말한테서 자식 낳았으니까 부부 관계 아닙니까?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잖아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자, 계속 가봐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말 나왔어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또 누구? 살몬을 낳고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죠. 그럼 라합 그랬죠. 라합. 여자 하나가 또 나왔어요. 라합. 라합은 전직이 뭐예요? 기생. 우리말로 표현해서 기생 그랬지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예요? 창녀. 자, 그럼 봐봐요. 살몬은 창녀에게서 누굴 낳고? 보아스를 낳고 이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아스는 또 누가 나와요? 룻.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누굽니까?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쉽게 말해 우리나라 지금 다민족 국가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많이 왔잖아요. 시골에 옛날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온 며느리 결혼한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쉽게 말하면 어디 저기 뭐 방글라데시에서 까마축축하고 뭐 누구 뭐 이런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자식 낳았다 그러면 그것 좀 그냥 그렇게 예를 들은 겁니다. 어디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좀 이렇게 자랑할 일이에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룻이다 이 말은 모압 여자인데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져 있는, 자, 룻이라는 여자가 또 나왔고 조금만 할까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이 진짜 압권이죠.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뭐라 돼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요? 어떻게 꼭 그렇게 기록합니까? 다윗은 밧세바에서 이렇게만 기록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구한테서? 우리아의 아내에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족보를 기록하면 이거는 빼야 돼요, 껴넣어야 돼요? 우리가 기록한다고. 그럼 한번 봐봐요. 우리가 기록한다고 쳐요. 우리가 기록하는데 우리 조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대저 할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자식을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가 며느리하고 해서 자식을 낳은 거야. 근데 이제 조금 있다면 요 자손이 기생을 데리고 와서 또 저 창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또 자식을 낳았대. 그리고 뭐 어디 저기 저 다른 민족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옆집 동네 철수 아빠 부인에게서 우리 아버지를 낳았다는 거야. 이 말 이해됩니까? 지금 그런 거거든 여기가. 그러면 그렇게 기록됐다. 이 족보를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러면 이 족보에 있는 나는 어떻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얼굴이 떳떳한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 며느리에게서 저기 이방 민족에서 다른 부인에게서 이해됩니까? 창녀한테서 그게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이게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거든. 전 세계에 이것을 가장 널리 알리고 마태복음 신약 첫 번째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 1장에서.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하면서 지금 후손을 그렇게 선조를 그렇게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봐요. 이렇게 전 세계에 만방에 알릴 일입니까? 감출 일입니까? 알리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어제 부부싸움 했거든? 부부싸움?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예, 김종성 형제님하고 예전에 누구 있을 땐 그게 잘 들었는데 김종성 형제가 부부싸움을 했어. 네? 그래가지고 근데 하고 나니까 김종성 형제 좀 부끄러운 게 있어. 뭐 별로 없을 것 같지 모르지만 있어. 근데 교회 왔는데 채자매가 그거를 이런 저쪽 그냥 뭐 전체에서 막 그래 이제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김정수 형제 어떻게 했어요? 열받죠? 오늘 가서 보자. 이제 아마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감춰야지.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 드러낼 게. 그런 말은 하지 마. 이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 이거죠.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자, 우리 한번 봐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를 자랑했어요. 뭐 자랑했는지 압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한 두 가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뭘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두 번째,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뭘 자랑한다고요? 나의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연약함이 있을 때 연약에 쌓여서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바울은 그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자랑하는 조건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뭔가 연약한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래 연약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뭐 이거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성경은 절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성경은 사도 바울은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디모데서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다. 자신의 어떤 연약함,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다른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가 이렇지? 이렇게. 오늘 읽은 창세기 27장의 이 말씀도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배경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창세기 27장에 일어나는 이 일을 놓고 봤을 때 자 창세기 27장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누구 같아요? 가장 억울한 사람 누구 같아요? 에서 같지요? 에서 가장 이렇게 맴매할 사람 누구 같아요? 네? 야곱 그 다음에 그날 밤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부부싸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죠? 지금 우리 생각하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사기를 쳐도 그렇게 사기를 치냐. 사기칠 게 없어서 형 이름 대고 지가 형이라고 사기를 쳐서 그래 복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냐. 안 받고 말지. 형한테 양보하고 말지. 그죠? 그렇잖아요. 형 이름 사칭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엄마하고 둘이 짜서 아버지한테 사칭해가지고 그 복을 받아야 맞아요. 아니면 아버지 뜻대로 형이 복 받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게 맞아요. 사기쳐서 복 받아야 됩니까? 아니 오늘 읽은 창세기 27장이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른 걸 다 내려놓고. 그래서 누가 그랬다잖아요.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됐다고 믿으라. 사기쳐서 복을 받는 게 그게 맞습니까?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창세기 27장 이거. 어? 엄마하고 아들하고 사기쳐가지고 말이야 아버지 눈 안 보인다고 그렇게 사기쳐가지고 그래 복을 딱 뺏어가지고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만약 그런 복 내 안 받고 말아 이제 이런다. 그래서 안 믿는다 그런 거야. 안 믿는다.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여기에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는 그 아들이 아버지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판단하게 된다. 아, 하나님도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창세기 27장에서 제일 수고한 사람은 누구냐면 에서예요. 밖에 나가서 정신없이 사냥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사냥하고, 그치요? 그 다음에 요리까지 하고. 아유, 얼마나, 여러분, 우리 냉정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아들이 에서 같았으면 좋겠어요? 야곱 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요? 에서. 70살이에요. 70살. 70살인데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엄마 품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어요. 70살인데 야곱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있잖아요. 사냥해 와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모님들 대접하고 그러고 있어요. 에서는. 예? 누구? 여러분 아들이 에서 야곱? 제발 에서처럼 야곱처럼 되지 말고 좀 에서 좀 본받아라. 이게 우리 저거잖아요. 이게 우리 저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성경은 이리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미워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랑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려오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할래. 이렇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까지 우리 지혜가 못 미쳐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지 결코 우리가 정당하고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올바른 것은. 그러면 그 부분을 찾아볼 때 우리 창세기 25장을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25장 27절 60세에 자식을 낳았고 이 아들이 장성했어.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니 28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 28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뭐?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할 때는 조건이 있는데 그 밑에 리브가는 야곱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였더라. 25장 28절에 리브가는 야곱을 뭐 했더라? 사랑하였더라.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두 가지의 어떤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받는 사랑과 조건 없이 받는 사랑.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조건을 가지고 받는 사랑과 조건 없이 받는 사랑. 자,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우리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을 때에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을 받고 싶어요? 무슨 조건이 있으면 사랑을 받고 조건 없으면 사랑을 못 받는 그 사랑 받고 싶어요? 무조건.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가지고 오는 부분과 조건 없이 나오는 부분과 두 가지의 어떤 사람의 모양을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의 사람의 모양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누구한테 갈 때 뭔가를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떳떳해 안 떳떳해요? 그게 맏아들이거든. 아버지한테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래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조건 없이 가려면 어때요? 부끄럽지요. 그게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고 아무 조건 없이 오는 한. 근데 아버지는 둘 다 사랑해 안 사랑해요? 맏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해요. 둘 다. 아버지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만나게 되어지고 첫째 아들은 그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만나. 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늘 자기는 일을 하고 수고해서 뭔가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뭘 얻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만나려고 하면 얻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인간들이.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조건 아무것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한다?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은혜와 복을. 네? 아무 조건 없이 말입니다. 지금 요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9장으로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조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자, 아까 나왔지, 어머니입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죠?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 권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선택하고 이건 선택 안 하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셨고 있잖아요. 영원부터 선택하셨고 영원부터 의지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위로 이 하나님의 뜻이 뭐로 말미암지 않는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자, 부르시는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택하심은 부르시는 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어떠하냐 여기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자기 주권이라는 거지. 자기 뜻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기. 그러면서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큰 자는 에서, 어린 자는 야곱. 에서가 누굴 섬긴다? 야곱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에서는 미워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야, 이 하나님도 편애하시네. 이제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랑한 건 누구요? 야곱. 사기꾼. 우리 그렇게 봅시다. 하나님이 사랑한 건 이리 보니까 사기꾼 야곱. 하나님이 미워한 건 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산 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기냐 성실히 살았느냐 이게 행위거든. 하나님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행위에. 행위에 초점을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 행위에. 그러니까 방향을 내 행위나 나의 어떠함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자기 행위나 자기 뜻에다가 방향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사랑. 자, 우리 야곱이 복을 받았죠? 복 받은 거 알겠죠? 우리 한번 복을 접근해 봅시다. 복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럴 때 복은 어떤 경우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자, 그러면 그건 빼놓고 지금 우리 그냥 하나님 빼고 성경도 빼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 옛날에는 밥그릇에도 복, 베갯잎에도 복 있었잖아요. 복. 자, 원하는 복이 뭡니까? 복. 예? 지금 복 하는 그 복. 원하는 복이 뭐예요? 부자 되는 복. 예. 김영재님 분발하세요. 부자 되는 복. 예, 첫 번째 부자 되는 복. 또 건강. 예, 건강의 복. 또 이제 됐어요? 건강하니까 장수하죠. 지혜, 학식, 명예. 그런 것도. 지혜. 그런 복.
너무 욕심 많다. 건강해, 지혜로워, 또 뭐요? 재산도 많아, 복. 또 있는데 또? 예? 인복. 예. 자식들 후손이 잘 되는 복. 그것도 복이죠. 후손, 자식들이. 예, 인복,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자식도 잘 되는 거. 아, 자식 잘 되라고 안 비나 보네. 그죠? 그것도 복. 그 자식 잘 되면은 복이 안 복돼요, 안 복돼요? 그죠? 누구 자식 잘 된다 그러면은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뭐 약간 배 아파도 그래도 잘 됐다니까 축하해 주죠. 자, 여기 그럼 봐요, 우리가. 자, 재물, 그다음에 후손이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지혜롭고 인복, 주위에 사람 많은 거, 이게 이제 복이다 우리가 말을 했단 말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고 에서는 복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의 모습을 볼 때에 시간이 많이 적으니까 조금 이제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이제 이 장면을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같아도 성 나겠죠. 그래서 너 가만두나 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니까 심상치 않거든. 그래가지고 이 동생을 멀리 외삼촌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20년 있어요. 20년. 그러니까 70세에 가가지고 90세까지 한 20년 집. 거기서 양떼도 치면서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12지파예요, 이스라엘에. 이해되죠? 그래서 4명의 이제 이리저리 부인을 얻고 야곱이 20년이 걸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에서 다시 돌아와요. 아버지 있고 이제 하니까 이 집으로 오는데, 올 때 누가 부담스럽겠어요? 에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서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에서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부유해졌거든요, 야곱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에서한테 보내요, 에서한테. 그래서 에서는 이 동생 야곱을 만나려고 몇 명하고 같이 와요?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400명이 누굴 따른다? 에서를 따른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복 있는 거예요, 인복. 400명이 이렇게 따를 정도니까, 인복.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니, 나를 만나러 오는데 400명 데려올 이유가 뭐 있어? 나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해가지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막 빌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재물 보내고 그래 우여곡절 끝에 에서를 만났는데,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에서가 이제 33장을 가볼게요. 창세기 33장. 3절에 볼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33장 4절. 에서가 달려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오금 막히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그러면서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저하라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저라고 해.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저라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많은 떼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소떼, 양떼, 뭐 염소, 낙타 뭐 많이 보냈어요. 9절을 읽어볼게요.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니까 이 9절에 보면 에서의 소유가 어떻게 하다고요?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재물이 많다 적다? 야곱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다. 맞죠? 자, 그러면 봅시다. 야곱보다 에서가 재물 많고, 야곱은 지금 뭐 아들, 딸 데리고 오고 있지만은 에서에게는 400명이 또 같이 하고 있잖아요.
함께하는 사람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자식들도 에서 자식들도 많아요. 요 뒤에 보면 에서의 후손 중에 14명의 족장들이 나와요. 14명의 족장들이. 에서의 그 부인을 통해서 낳는 자식들 중에 14명의 족장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봐요. 에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려면 지혜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멍청한데 이렇게 사람들 만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아까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에서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재물 많죠. 아까 말씀하신 인복도 많지요. 자손들도 잘 됐지요. 건강도 하지요.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야곱만 복 받은 게 아니고 에서도 복 받았구만. 이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성경에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27장으로 가서 27장에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축복을 볼게요. 28절입니다. 27장 29절을 볼게요.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 말 어디서 들은 것 같지요? 창세기 12장 요거 놔두고 12장 3절 봐봐요.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3절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2절 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과 같은 말이 창세기 27장에 야곱에게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복,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 복, 이 복의 근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레스를 낳고. 그러면서 요셉은 예수님을 낳으니라 되잖아요. 어디랑 연결된다고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은 정말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와 연결이라는 겁니다. 연결. 그러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로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러한 연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복하도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복. 아시겠습니까? 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그냥 눈에 보이는 내 행위 아래서 어떠냐,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냐, 여기에는 크게 마음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지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해 주고. 그래서 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받아들이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조건 없이 주어지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나가면서 그 은혜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에서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야곱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건 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받아들이는 게 야곱이란 말입니다. 봐라, 야곱 봐라, 야곱. 내세울 게 뭐 있냐? 없지. 그렇지만은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내세울 거 없다 하더라도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라. 이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며느리 다말도 들어가고 기생 나합도 들어가고 모압 여자 룻도 들어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세계가 아니고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란 말입니다. 지금 창세기 27장은 하나님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세계다.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우리 조금만 더 봅시다.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아니네. 로마서 9장 18절이 8절이네요.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신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무엇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고요?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말미암아. 사람 마귀는 있잖아요. 인간의 어떠함을 딱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끊임없이 고소하고 송사하는 게 마귀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세계라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는 그 복. 그 복. 그 복 안에서 나머지 복은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 안에 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으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 안에서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자기의 기업도 빼앗기기도 하고 목숨도 순교까지 하면서 그 복을 이어왔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주님의 어떤 그러한 세계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다는 겁니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깊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러면서 32절을 봐봐요.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 가운데 가두어 뒀다고요?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가운데 인간들이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미 아담 안에서. 알겠습니까?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인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그 놀라운 복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가두어져 있단 말이에요.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두어 두심은. 왜 가두어 뒀다고요? 맴매하려고? 긍휼을 베풀려 하심으로. 뭐 하려고요? 긍휼을 베풀려고. 축복해 주려고. 은총을 베풀려 주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래서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러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내 육신의 이 연약함,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모습,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상관없는 내 모습, 이런 나에게 베풀어지는 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어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불순종 가운데.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가두어 놨대요? 긍휼을 베풀려고. 뭐 하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늘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늘 잊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가서 복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보관에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한계가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긍휼을 베풀길 원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모두 개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함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오며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주의 은혜와 긍휼이 정말 우리 지체들 각자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지체 속에 동일한 은혜와 긍휼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